마지막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길 원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기쁜가? 예,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기쁘세요? 생뚱맞게 갑자기 왜 기쁘냐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한 해 돌아보니까 코로나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쁠 사이가 없었어요. 동반으로 또 경제적인 위축이 되었고 비즈니스가 닫혀짐으로 인하여서 웃을 날이 많이 없어졌죠. 한 해 보니까 정말 기쁠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럼 우리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쁘고 슬플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 기쁨일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면서 마지막 주일을 한번 그러면 기쁨에 대해서 그러면 좀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1월달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래요. 1월달에.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달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뭔가 동감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월달이나 6월달이나 12월달이나 은혜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 속에서 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주는 본질적인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은요, 우리 삶에 이 내부로 오는, 이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부로 오는 그 본질적인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그것은 불순종이 빼앗아가요.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이 기쁨으로 가득 찼죠.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동산에서 새들의 이름을 지어가며 나무의 이름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아담은 최고로 기뻤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기쁨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동산숲에 숨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에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한 게 뭐죠? 고작 한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기쁨이 살아있어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불신앙과 우리가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결국은 죄가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져봐요. 이 속이 날마다 무겁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그냥 웃고 잊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진짜 인생의 깊은 어두움과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저는 24일하고 25일 날 보니까 여기 이게 아주 비도 내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지만 비도 내리고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그동안 쌓였던 눈들이 싹 녹은 거예요. 지금 깨끗하잖아요. 거리에 눈이 하나 없잖아요. 이 겨울에 아주 그냥 따뜻한 바람과 비가
눈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24일과 25일 날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그게 눈이었어 보여. 아유, 지금 굉장히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눈들을 따뜻한 바람과 비가 싹 내려졌어요. 마지막 이 주일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들이 성령의 비와 따뜻한 성령의 바람으로 다 녹아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이 속의 기쁨이 회복이 되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쁨의 근원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이 속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한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샘물이 뭘까요?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영생이죠. 천국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 주님은 그 물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기쁨을 찾고자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했습니까? 남자들도 여러 명의 남자들을 남편으로 이렇게 두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었어요,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을 맛봤잖아요. 그래서요, 동네에 나가서 외쳤잖아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사람들에게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봐라, 예수님을 만나봐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기쁘다. 야, 이 기쁨은 맛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하룻밤 사이였어요. 하룻밤 사이 변했는데요, 밤새 하나님 앞에 댕글댕글 굴러가며 회개하고 그렇게 새벽이 밝았어요. 새벽이 밝았는데 저는 정말 지금도 그 기쁨은 이루 말을, 지금도 선해요. 제가 그 운동장 옆에 포플러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그 포플러가 많이 있었는데 새벽에 저기 탁 터오는데 포플러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 나무는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무가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요. 모두가 다 이뻐요. 사람이 그렇게 이뻐요. 못생긴 사람이 한 명 없더라고요. 이상해요. 그 사람이 어제 사람이었다고. 그때 우리 친구들 많았었어요. 같이 수련회 올라갔기 때문에. 친구들 어제 똑같은 친구였는데 아침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네들이 다 이쁜 거예요, 남자애들이.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다 이뻐. 아마 그때는 제가 이 꽃모를 봐도 보조개로 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기쁜가? 이 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기쁜가? 그랬을 때 만약 기쁘다라고 대답하면 그거 할렐루야죠. 그거야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내년에 더 기쁨의 배로 살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기쁘지 않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어둡고 좀 불평이 있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그러면 왜 기쁘지 않냐까, 말씀 속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기를 박혀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한번 바울의 감옥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쁘다 그러면 아멘이고, 만약 안 기쁘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왜 안 기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답도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기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왜 기쁘지 않을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주안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돼요. 주안.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안을 빼놓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은 돼요. 말은 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없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 빼면. 그래서 우리가 기쁜가? 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쁜 거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다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바울이 이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오늘 읽은 4장에도 벌써 여러 차례 사용해서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누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라도 우리의 이 속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병이 들어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핵심의 키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면 그 많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거 절대 기쁨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방대하잖아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의심 없이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의심 없이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뭘 맡기죠? 비행기 안에? 그렇죠. 짐을 맡기죠. 짐 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뭐 맡겨요? 예, 여러분 몸을 맡기잖아요. 비행기에 여러분 몸 맡기잖아요. 예, 몸 맡겨요. 의심하면 맡기는 사람 있나요? 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 봤어요? 바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내 짐이 실렸나 안 실렸나?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막 승무원한테 나 비행기 체크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다 짐 맡기고 내 몸 딱 맡기고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안에.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고 한다는 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갈 때, 여러분 한국 갈 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탔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이 비행기가 진짜 한국으로 가나? 북한으로 가나? 중국으로 가나? 아프리카로 가나? 이거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내 비행기 티켓 있죠. 이미 승무원이 있죠. 비행기 넘버 있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걱정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가요. 한국에 간다는 걸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비행기만도 못해요. 네. 비행기만도 못하다고. 몸과 짐과 모든 것을 다, 내 생명까지도 비행기에 맡기잖아요. 의심 없이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에 인색해요. 인색해 못 맡겨. 뭐 이렇게 의심을 해요, 예수님을? 네? 우리 지금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정폭적으로 못 맡기죠? 불안해요? 예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해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니 늘 근심과 걱정. 그러니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마지막 주간, 코로나 한 해 동안에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난 지금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겼는가? 의심하지 않고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거든. 오늘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비와 따뜻한 바람이 모든 눈을 녹게 하듯이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이 모든 것들, 주 밖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고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기쁜가? 기쁘지 않다. 왜 기쁘지 않을까? 라는 원인은 오늘 말씀 속에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우리 속에 사실 기쁨이 사라져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관계지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좀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네, 관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네, 기쁨이 없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정말 기쁨 사라져요. 예. 부부관계가 틀어져 봐요. 만약 부부관계가 틀어져 봐요. 아무리 밖에 나서 남자가 성공을 하고 일을 잘하고 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속에요 기쁨이 없어요. 꼭 돌덩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도 체한 것 같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그래요. 아내도 집에서 음식을 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틀어져 봐요. 서로 웃음기가 사라져 버려요. 냉랭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봐요. 한 지붕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애들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인사도 없이 지 방 딱 들어가고 문 딱 걸어 잠그면요 별 세계입니다. 애들하고 부모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게 웃음기가 없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뒤틀어지면 지옥이 되고 말아요. 지옥에 웃음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바울은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좀 관용해라.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 좀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관용이 뭐예요? 관용. 마음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좀 제발 좀 마음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기쁨이 회복돼요. 마음을 넓혀야 기쁨이 회복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 넓지 못하고 아주 속이 좁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비판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들이 속이 너무 좁. 저는 그런 핵심의 목사 아닙니까? 교회 중심의 핵심인데 제가 보더라도 저 자신을 보더라도 참 속이 좁은 것 같아요.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구호하고 속 좁은 그리스도 구호가 같아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 번 해병은 그렇죠. 속 좁은 그리스도인.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죠. 속이 너무 좁아. 속이 너무 좁아 진짜. 관용하지 못해요. 그러니 한 번 원수가 됐지 평생 원수가 됐으니 만나서 웃음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하고 한번 관계가 틀어져 봐요. 직장 동료하고. 그 직장 나가고 싶어요? 아, 지옥이죠. 앉아있기도 싫죠. 근데도 얼굴을 봐야 되잖아.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교인과 교인끼리 만약 관계가 틀어져 봐요. 아,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예? 관계 틀어지면? 아, 보기도 싫은데 뭐. 예? 만약 목사하고 성도가 서로 관계가 틀어져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의 지혜 종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도 없어요. 그 메시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만 남게 되죠? 비판만 남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 예. 좋은 것들은 다 눈에 가려지고요 나쁜 것만 눈에 보여요. 눈에. 예. 왜 그럴까요?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거긴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너희 제발 좀 관용을 베풀라. 좀 제발 좀 관용을 베풀라. 예. 마음을 좀 넓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하라.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나 마음을 좀 나도 마음을 넓히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넓히고 싶다고 마음 넓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넓히죠. 뭐.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관용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돼요. 십자가를 보면 돼요. 십자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구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 있냐고.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 속에 품을 때 이 속에서 관용이 일어나요. 마음이 넓어지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사치예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한번 받아서 해보실래요? 원수는, 지금 마음속에 누구 원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 내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직접 찾아가지도 말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고자 다른 사람을 규합하지 마세요. 원수는 그 갚는 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 여러분, 연말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틀어졌던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고, 틀어졌던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틀어졌던 직장 동료와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교인들과 이 주의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거 진짜 회복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이게 지났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유효하잖아요. 왜 유효하죠? 산타클로스가 25일 날 왔는데 자가격리 중이래요. 2주간. 네, 그래서 아직까지 선물이 유효한 거거든. 네,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이 선물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고. 관계 회복 아니겠어요? 관계 회복. 제가 1부 얘기 때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2부 때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누이가 생각나요. 누나, 친누나, 둘째 누나인데 지금 미조리에 살아요. 미조리에 사는데 우리 누나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누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요, 저의 평생을 물고 왔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 상처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누나하고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전화도 하고 서로 깔깔깔대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속에서는 자기가 지금 상처돼요. 그러다가 십수년이 됐어요.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누이 집에 간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 누나는 내가 그런 불편한 걸 몰라요. 생각조차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 형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 누나가. 나는 안 좋아하고. 근데 우리 누나 모르지. 그게 그런 거. 내가 느낀 거예요. 그게 나를 평생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우리 누이 교회 갔어요. 우리 누이 교회 가가지고 같이 겉으로 너무 좋아. 막 그냥 누나하고 나 사이가 너무 그런데 그날 이브였어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누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누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누나한테. 그렇게 오해하고, 그게 이게 내 잘못이지 누나 잘못도 아니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수많은 미국 성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터진 거예요, 눈물이. 뒤에 세 번째 칸에 앉았는데 누나하고 같이.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터진 거 보고 다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24일날 밤에 덩그러니 누나하고 저만 남았어요. 예배당에. 펑펑 울었어요. 내가 누나한테 미안하다. 누나 미안해. 누나. 우리 누나가 놀라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누나 미안해. 왜 그래. 제가 말했어요. 누나 왜 나만 미워하고 형만 이뻐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내가 언제? 그때 왜 그날 왜 형만 목욕탕 데려갔어? 나는 목욕탕 안 데려가고 왜 형만 데려갔어? 누나가 그래. 내가 그랬니? 미안해. 그랬다면 미안해. 그날 저는 그날 밤에 우리 누나를 꼭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제도 이제 우리 누나하고 통화를 하고, 누나와 동생이라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사랑이 흘러가요. 그때 이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이거 기도해줘. 우리 누나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요 그때 이후로 우리 누나만 생각하면 기뻐요. 진짜 기뻐요. 사랑해요. 이 사랑한다는 게 진짜 우리 누나 사랑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녹아져 버리니까 그 속에서 회복된 게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누나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네. 관계가 틀어지니까 지옥이에요. 관계가 맺어지니까 천국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줘볼까요? 기쁜가? 기쁘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럼 왜 안 기쁜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왜 안 기쁜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쁨의 원천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쁨의 원천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요, 예전부터도 깨달았던 것이지만 아주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무릎을 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왜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수도꼭지더라고요. 기도가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기도는요, 여러분, 수도관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관 안에 꽉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기도가 수도꼭지 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수도관 안에 묶여 있다고요. 지금 수도관 안에 묶여 있다고.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관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끊고, 전화기 끊고, TV 소리 끊고, 기계 소리 끊고, 사람 소리 딱 끊고, 진짜 하나님과 나를 대독대하고 딱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 시간. 그냥 기도해야지 말로만 그래 1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이 기쁨이 이 속에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수도 틀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야 나온다고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수도꼭지 틀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수도꼭지 틀어야지 한다고 해서 수도물이 나와요? 아니요. 손으로 틀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후회는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킵고잉 하는 게 후회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킵고잉 하는 게 후회라고요. 회개는 뭘까요? 터닝 백,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후회하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회개했다고. 아니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후회를 합니까? 1년을 지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을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을걸. 껄껄껄껄껄. 이거 후회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회개예요. 기도는요, 기도해야지. 이거 그냥 후회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딱 무릎 꿇을 때, 이 속에서 흘러오는 기쁨, 그 수도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기쁨, 평강이 가득 차 있는 그 기쁨이 기도할 때 들어지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념적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여러분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김하나 집사님도 정말 기도하라는 특송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이 기도의 찬송을 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마지막 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에 그 기쁨을 맛보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뻐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봤잖아요. 해답도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제는. 네. 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 밖에 있구나.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내 인생을 맡겼는가, 예수님께? 이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어둡고, 늘 우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비행기에 나를 맡기듯이. 우리 주님이 비행기만 못하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우리 인간과 인간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관용해야 돼요.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세요. 관용을 베푸는 자가 기쁠까요? 관용을 베품을 받는 자가 기쁠까요? 베푸는 자가 더 기뻐요. 관용을 베풀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혹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마음이 좁혀졌거든, 오늘 돌아가셔서 꼭 고백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좀 관용을 넓히고, 자녀들 손을 꼭 붙잡고 한번 관용을 넓히세요, 여러분. 고맙다. 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우리 신앙인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군에서. 전화가. 엄마, 아빠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연말에는 휴가를 안 준대요. 그래서 휴가 안 줘서 못 가고, 그래서 그냥 소포로 뭐 하나 붙일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어요. 자기가 소포야. 얼마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큰 선물이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헌금 찬송은 아빠와 아들이 좀 하려 그래요. 우리 헌금 특성은 우리 신앙이하고 제가 좀 하려 그래요. 아들한테 혹시, 신앙아,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미안해. 아빠 잘못이야.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거나 좀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공사 중이거든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이거든요. 좀 연약함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참 관용을 베풀 용서를 먼저 비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이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한번 TV 끄고 셀로폰 이거 좀 벨소리 안 들리는 데 두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한번 직접 마주해 보세요. 사람 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 그리고 그 주님께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을 맡겨보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도하는 순간 쏙꼭지가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이 한 주간